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몸으로 호련 변화 받는 자들, 영생의 몸으로 호련 변화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 AD 3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AD 34년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57년경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그 무렵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기록하였죠? 13권. 절반에 해당되는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생각과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아서 기록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살리시는 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래서 살리시게 하였고 그 영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과연 우리의 그 죽을 몸을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이 살리는 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의 소망을 가진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영생의 몸으로 호련 변화 받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몸으로 호련 변화 받는 것은 아니겠죠. 영생의 몸으로 호련 변화 받는, 즉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들의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추 벌레가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이 있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겠죠. 배추 벌레가 먹어야 되는 그 식물은 십자화과에 해당되는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검색해봐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십자화과에 해당되는 식물이 배추, 양배추, 무청, 케일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또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해당되는 식물을 먹지 않으면, 다른 걸 먹게 되면 배추벌레는 결국엔 뭐가 되지 못해요? 나비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결국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왜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그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영생의 몸으로 홀연변화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먼저 성립돼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죄인으로 종으로 나타나게 되면 영생의 몸으로, 즉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만 하나님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여서 알려주신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죄인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겸손과 희생을 위한, 또 하나님의 복종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자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나 단지 겸손과 희생 또는 그 외에 다른 좋은 의미로서 종의 신앙의 입장을 말한다 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자, 율법에서 속량받는 자들, 결국에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으로서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인으로 되고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거는 죄를 짓게 하는 법으로서 또 범법함을 더하는 그 법으로서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죄인으로 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므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영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속에 있는 이 살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율법에서 속량받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다, 구조함을 받다라고 함으로써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종의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가 율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규범이 되었고, 또한 율법 준수의 그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요 율법 시대였고, 또 종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12장 7절 말씀과 같이 내 종 모세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또한 말씀하셨고, 시편에 보시면은 다윗 또한 그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구약 시대는 이처럼 율법 시대요 또한 종의 시대라고 하심으로써 구약 시대의 중심 체계는 율법이었고 또 인간의 위치는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함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그 기한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어긴다라는 거예요. 죄를 어기는 데에 더해주는 법이지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의 법인 거지 죄를 해결해 주는 법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풀어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기한은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또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우리는 속량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기한이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율법 아래서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누구의 육체로 표했대요? 예수님의 육체로 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동 의자 그럴 문자를 써서 지나간 법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에 도로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이 의문은 바로 십계명 율법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놈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8절 말씀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들 사이에 이 율법이라는 그 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시고 또한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다르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린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장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무엇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만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바꾸었기 때문에 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지게 됨으로써 만인류의 죄와 맞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부터 보면 예수님이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모든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할 때에 양이 마치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줄인 자에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또한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였고 또한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또 갇힌 자들을 돌아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작은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왼편에 있는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가서 네가 돌아보지 않았다 라고 하심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뭐라고 이르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처럼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의인들은 바로 영생에,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영생의 몸으로 후련변화 받는 자들은 무엇이 되면 안 돼요? 율법 아래서, 그렇죠,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생의 몸으로 후련변화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예언되어져 있는, 마지막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자들은 바로 영생의 몸으로 후련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가면 점점점 그 죄인 되었다가 점점점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죄가 벗어져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더 큰 죄인이 되고 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표현이 과했나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종의 아인인 의인들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이미 의인들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소리가, 이 외치는 소리가 세상에서는 관심이 없고 또한 세상에서는 눈여겨보지 않겠지만 이미 의인들이 만들어져가는 말씀의, 성령의 말씀으로 의인들이 만들어져가는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이러한 사실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세상 그 어디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믿는 자들이 앞으로 의인으로서 장차 영생의 호련변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가운데에 거하면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즉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살리시는 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살리시는 영이 무엇이길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처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구나,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구나, 예수님 십자가 침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영생의 몸으로 호련받아 받을 수 있는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바로 이 살리시는 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바로 앞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힘든 상황에서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무거운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만인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죄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줘야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인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뜻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시자 바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엄청난 그 십자가를 지게끔 그 힘을 도왔던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그 살리는 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살리는 영이었고 그 강력한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승리함을 이루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리시는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살리시는 영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 이 살리시는 영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다 이 성령, 이 영은, 이 살리는 영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전달이 되는 성령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다 도망갔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리는 영의 그 하나님의 영의 그 힘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의 승리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였다. 이 살리는 영으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비로소 예수님이 이 살리는 영을 통해서 다시 사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되었을 때 이 살리는 영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던 이 살리는 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의 13개의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살리는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 말고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의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정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어 땅에 엎드러져,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시므로 다메섹에서 이 사울은 바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정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개에 해당되는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13개의 이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아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영, 바로 살리시는 그 영으로 깨우침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소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예배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알 수만 있으리라. 왜? 사도 바울은
성령 사도 바울에게만 살리는 영으로 바로 성령으로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너희는 알 수만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을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로 덧셈을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 2 더하기 2는 4라는 문제와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2 더하기 2에 대한 문제를 다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4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2 더하기 5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는 답을 못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2 더하기 어떠한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도 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덧셈의 이치, 그렇죠. 덧셈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처럼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선지자로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만 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었고 또한 다른 세대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달음 받지 못하면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그 믿고 있는 그 교리 가운데에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또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리는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어떻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죽자마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갔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내용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사는 날까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함으로써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다시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하여서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 부활할 것인지 마치 배추벌레가 끝까지 살아있어서 나비로서 변화해서 나비로서 다시 사는 것과 같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갔을 때에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역사를 말씀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도 계시록에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후에 이 나팔 마지막 나팔은 결국엔 7째 나팔밖에 없는데 8째 나팔이 없어요. 이것이 언제 그 시기와 그때에 통해서 언제 불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 부활하는, 그래서 영생의 몸으로 변화해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면 사망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의 시대가 도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논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후련 변화의 그 축복 산소망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또 예수 믿고 죽자마자 다 천국,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리는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주셨던 그 살리는 영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는 영을 누가 받았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받았죠. 사도 바울이 이 살리는 영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살리는 영, 바로 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영생의 몸으로 호련변화 받을 수 있다는 산소망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표현상 다르게 표현된 것뿐이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리시는 영을 가장 먼저 전달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마지막 때 변화 부활할 것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할 건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상세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살리는 영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몸으로 호련 변화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생의 몸으로 호련 변화 받는 자들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닫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종이 아닌 의인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기한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9절 16절,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하였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도 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살리는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살아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떻게 어느 때에 호련변화 받게 될 것인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한 살리는 영은,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지금까지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바로 영생의 몸으로 온전히 호련 변화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